오늘 이제 그 인물별 성경 연구 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생물학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국가의 생물학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99세 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 붙는데, 원래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받았던 이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보통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열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했는데,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여러 나라 사람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이름을 고쳐준 거 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요. 이사야 41장 그리고 5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야고보서도 나온다. 참고 구절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아브라함은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번 인용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배경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제가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늘 알아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입니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고. 그 다음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 두 사람 이름을 대라면 하란과 나홀 두 사람 이름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그렇죠? 사레가 나중에 사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 몸종 하나를 첩으로 붙여줬죠. 그렇죠? 첩으로 붙여준 그 여자의 이름은 뭐죠? 하갈입니다. 하갈요. 그렇죠? 하갈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지금 본처 하나 사라가 있고, 그다음에 첩이 있어요. 첩이 하갈이 있는데, 두 여자로 끝났느냐 아니면 한 여자가 더 있을까요? 한 여자가 더 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후처를 두게 됩니다. 그 후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가 이제 후처가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명의 여자를 거느렸냐라고 얘기하면 사라가 본처고, 그 다음에 첩이 하갈이고, 후처 이제 남편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둘렸는데 그두라가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자,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잘 생각하면 아마 생각날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팔 들어요, 왼팔 들어요. 이런 노래 혹시 생각나요? 교회학교 다닌 분은 생각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몇 명이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거 했어요? 막 헷갈리죠? 교회학교 안 다니는 사람 잘 몰라요. 교회학교 다니는 사람 우리 어떻게 배웠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8명입니다. 8명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하면 딱 2사람만 생각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생각나면 사라로 통해서 난 이삭 생각하고 첩 하갈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 누구의 이름이요? 이스마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들났다고 했잖아요. 후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두라를 통해서도 아들이 낳습니다. 몇 명이 낳느냐 하면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6명의 아들이 태어난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어릴 때 가르쳐도 잘못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딱 하나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이 나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틀리게 가르쳤다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정도만 생각하고요. 가족 배경은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얘기하려면 너무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 말씀까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사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만 조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신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었던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였던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갈 때마다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는 데서 뭐 반달형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도시라고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이름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바벨론 여러분 그쪽 보면 바벨론 지역에 보면 큰 강이 두 강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 강 사이의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란 뜻인데 한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의 강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735km입니다. 보통 우리가 낙동강을 몇 리라고 얘기합니까? 낙동강을 1200리라고 하죠. 낙동강 1200리라고 하는데 낙동강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510km가 정도입니다. 510km 나오고요. 한강 길이가 494km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프라테스 강 길이를 얘기할 때 2735km니까요. 낙동강의 5배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나 큰 강이한가 볼 수 있고 또 한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은 1931k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문명이 발생되느냐 하면 두 강 사이에서 사람이 살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물이 필요한 그 비옥한 시대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되는 거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어디에 태어났어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할 때 시골에서 태어났느냐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어디가 태어났는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의 발상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사실은 대단한 집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75세에서 하나님이 불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빈칸을 뚫렸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몇 세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명의 도시에서 어디로 부르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익숙한 곳에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가라라고 불렀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현재 삶의 자리보다 낯선 곳에,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에 떠남으로 통해서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보통 믿음이 언제 자라냐? 탕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뭘 깨닫느냐 하면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익숙한 곳에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걸 보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착한 아브라함이 여기 말씀에 보면 베델 동정산을 옮겨서 장막을 쳤다. 8절에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했는데 지도를 보면 그대로 묘사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요거는 75세 이후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기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풍요로운 땅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문명 중심 중에 두 강 사이에 있는데 왔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먹고 살만하느냐? 물가에 가면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거든. 비옥한 나일강이 있으니까 애국이 제국이었으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 거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 하냐면 여동생이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쭉 보면서 내려가는 게 이 문제가 왜 문제냐 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 하죠.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묻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를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마음만 들으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사라를 이제 누이를 속였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이제 막아줬잖아요. 대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왔는데 롯과 너무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롯과 조카하고 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롯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창세기 말씀에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동쪽 내왕하고 한 5왕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롯이 거기에 붙잡혀 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가속 있는 종들을 318명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길리고 훈련된 자, 자기 집의 식구 중에 종이 318명. 여러분들이 시골 동네요. 옛날에 아무리 종이 많아도 318명 종든 집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벌써 이 시대에 318명의 종이 있었다니 얼마나 보유했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롯을 구출해내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 별표를 하나 쳐주십시오. 롯을 구출함의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요. 롯을 구출해서 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그렇죠? 전리품을 얻어오는데 전리품을 얻어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 입으로 먼저 선언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데
최초로 성경 기자 가운데 뭐를 드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걸 봅니다. 뭘 드린다고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받은 거 가지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11조란 말이 처음으로 창세기 이제 14장 말씀이 나오는데 11조는 누가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는 사람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도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11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세 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냐면 내 청직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가죠. 야 하늘에 별들을 한번 봐라. 별이 몇 개나 있는가 쭉 한번 헤아려 보라 말하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한 명의 자녀도 없어. 85대인데 한 명도 자녀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얼마나 많을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공해가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자욱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하계를 샜는데 여름이 밤에 지금이야 별, 아이고 저 별 하나 보인다고 하지만 옛날에 지금도 몽골이나 어디 굉장히 깎았다 가면 밤안에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신칭의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첫 번째 말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85세고요. 그 다음에는 86세 때 하나님과 언약 맺어놓고 또 1년쯤 지나니까 아까 사라가 자기 첩을 하나 붙였다고 해서 그렇죠. 하갈을 주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주니까 지금도 막 아브라함이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하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힘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쭉 가서 99세 때가 중요하죠. 할례를 받고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게 되고 도저히 이제는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정에 자녀를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얻을 거다라고 얻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면 또 별표를 하나 칠까요? 소돔을 위해서 강구함. 여기에 별표를 한번 치십시오. 아까 제가 별표를 치라 한 게 누구를 구출하며 했죠? 롯을 구출함. 여기서 이제 별표를 좀 쳐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소돔을 위해서 간구함. 요것도 별표를 좀 쳐주자라고 했는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6번째 구약 성경 인물 생활 때 지금 이 아브라함 전에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의롭고 흠이 없고 순정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당대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노아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고 부지 중에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은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대접하면서 그 다음에 1년 후면 아들이 있을 거다 약속하고 떠나면서 이 소돔성 멸망하는 걸 아브라함에는 가르쳐 줘야 안 되겠냐 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멸망시킬 겁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소돔성을 구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50번, 45번, 40번, 30번, 20번, 한번 10명까지 6번이나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구해서 자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소돔성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롯도 그렇잖아요. 조카 롯이 있을 때 자기 집에 가족 318명을 동원해서 살려내는 거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기록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120년 뒤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 기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들 때 옆집에 가서 누구를 자꾸 데려오려고 구원하려고 했던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썼느냐라고 물었을 때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아브라함은 가졌고 노아는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도 보통 이제 영성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장로님의 영성, 권사님의 영성, 어떤 영성가의 영성을 쭉 얘기를 할 때 영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가지냐에 따라서 영성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영성가들은 주로 지금 같으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해서 하마스의 무고한 인명들이 오늘도 몇 명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영성가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북한 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북한 땅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란 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란 땅을 살려줘야 됩니다 하면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것을 자기가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인데,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보통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바운다리를 잘 넘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자기 가정, 자기 그다음에 자녀들, 우리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뭔가 타자를 위한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타자를 향한 책임을 어디까지 가지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의 범위를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 한 사람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가지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소돔을 위해서 강구함까지 이제 말했고요.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99세 이후에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인간적인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 누이로. 그래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누이가 왜 자꾸 아내를 누나라고, 동생이라고 속였을까요? 딱 한마디로 하죠. 너무 아내가 예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 절대로 여동생이라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하는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백세 한번 갑니다. 백세에는 우리가 잘 알죠. 백세에 누가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그렇죠. 드디어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웃음을 선물로 주죠. 웃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3세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저절될 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해서 놀렸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추행했다는 말이에요. 성적으로 놀린 걸 얘기합니다. 놀린 게 그냥 놀린 게 아니라 성기를 가지고 아마 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이스마엘을 성기를 가지고 성추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그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지 않는데, 이삭이 이제 3일길쯤 돼서 가서 걸을 형편도 됐고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그런 힘이 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 믿음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7세에 누가 죽느냐 하면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37세 되니까 사라는 10살 차이 나잖아요. 사라가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고 헤브론에서 장사를 들고 에브론이 소유했던 은 400세겔에 막벨라 동굴을 삽니다. 사실 400세겔을 산 건 굉장히 속아서 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는 줄 알면서 그대로 돈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의 이름이 누구라 했죠? 그도라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으니까요. 137세부터 175세까지 살면서 아들을 또 6명을 더 낳게 되죠. 그래서 놓아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언약이 쭉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보면 순서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했어요. 아까 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의 근원자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너는 복이 될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면 네가 복덩이가 돼준다는 거예요. 2004년도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건축을 하고 위임식을 제가 할 때 우리 김태본 목사님이 복덩이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덩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맞은 언약을 딱 보면서 이런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시대의 복덩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은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요.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문명의 발상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을까?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믿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목숨 하나가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의 언약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지금 부름 받았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안수집사고 내가 우리 교회 권사고 내가 우리의 장로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다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려준 건 절대 은총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했고요. 두 번째는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는 결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 하면 사라는 99세가 됐는데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특징이냐면 두 번째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성취된 거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동정녀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역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해서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복덩이 되게 해줄 거마? 그러면 네가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룰루랄라 하면서 내가 그냥 세월 지나면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내일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제가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는 자가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했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친 도를 지키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은혜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도를 지켜야 복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뭘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울산 장생포교회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아이 보고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있어서 주우라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몇 마디예요. 내가 왜 주어야 되는데? 사찰 집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쓰레기 하나 있는데 누가 주어야 됩니까? 보는 사람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함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짐 보따리 싸서 3일 길 50km를 가고 거기서 짐을 지우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면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대로 고백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어떤 일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요? 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택함이 그 자신과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부분의 말씀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택함이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을 선택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합니다. 18장에 약속하고 여기에 이삭도 약속을 하고 야곱도 계속해서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잘 서 있으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당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당대 일하다가 내 아들, 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만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생각하면 아브라함 하면 시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부르심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렇죠? 문명의 중심지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서울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제 아들내미가 이제 서울에 교육전사를 갔는데 저한테 지난 주일에 영상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대구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인서울로 하는 건 당연하죠. 공부 못하면 어디 나와야 돼요? 지방에 사는 사람은 공부 못해도 지방에 있는 거 당연하죠. 공부 잘하면 서울 가면 공부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서울에는 서울 공부를 못해가지고 서울을 제대로 못 있는 사람은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지방에 오면 숨 못 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지방에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제일 불쌍히 여기는 목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한국 가운데 어디 지역 목사요? 대구 지역 목사요.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거 어떻게 사냐고. 설교에도 반응도 없고 무뚝뚝하게 것이 없고 가는데 대구도 재미있거든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 관련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문명제 중에서 가난하다고 가라 하니까 그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손에 관련된 시험도 이겨냈죠. 그렇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다시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준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줄 확신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삭을 믿음으로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유명한 시험이 이삭을 시험하죠. 네가 진짜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했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주저함이 없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50km를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역대 신앙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죽여도 살려줄 뿐이라고 믿은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태어나게 해준 분도 하나님인데 죽은 아들 못 살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 인생 가면 조금 부끄러운 시험도 하나 당하는데 그 시험이 뭘까요? 아내를 누이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만 좀 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시험은 사실은 두 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항상 보살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대한 시험을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9가지 정도 쭉 정리했는데요. 아브라함 얘기면 잘 아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하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생을 기꺼이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믿음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믿음으로 가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자. 여섯 번째,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어떤 걸 여러분에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현치 않은 분, 때가 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는 그 자손인 예수들을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님에게 헌신하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다. 그 11조는 누가 드리냐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준 걸 아는 사람만이 11조를 드리지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리 설교해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데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11조를 했다. 나중에 이거는 예배 가운데 헌금 부분을 터치할 때 좀 11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주님이 준비한 성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아는 것 같은 저는 오늘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으면요, 아브라함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타자를 생각하고 타자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에 갈수록 누구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교회도 자기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타자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